또 기쁨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가 좀 짧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개입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일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냈다가 또 주의 날 이렇게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쁨의 날입니다. 한번 스마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에도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어디에 살펴봤지요? 기억을 하십니까?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이 본문 말씀을 5장을 살펴봤으니까 몇 장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과 5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만한 아브넬의 최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울 왕가에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정말 실세의 왕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신하 아브넬이 모든 정권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참 겸손했습니까? 아니면 교만했습니까? 교만을 해도요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교만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첩으로 두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쨌든 왕의 여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왕의 여자가 만약에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이 되었다면 또 말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어쨌든 한 나라의 신하입니다. 근데 그 신하가 사울 왕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를 자신의 여인으로 삼는가 하면 그렇게 여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누가 봤냐 하면 이스보셋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지요.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넬에게 한마디를 했더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어떻게 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참 교만했죠, 그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 보니까 이 이스보셋의 그 왕가가 마치 자신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그런 이 교만에 빠져 있었던 이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교만에 빠졌던 그 아브넬의 최후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큰 장군이었던 여러분 이 아브넬이 그냥 큰 장군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그 장군 중에 최고의 장군이거든요. 그 장군 중에 최고의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이 아브넬 큰 장군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정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교만한 사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23가지의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어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지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여러분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지를 못하고 또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참 이 세상의 인생들이요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적어도 이 성경을 한 20번 정도만 여러분 정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깨우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 정말 성경대로 이 인생들이 걸어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참 귀한 성경을 하나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냐면 전도서의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전도서의 책 1년에 여러분 한 번은 보십니까? 1년에 한 번은 보세요. 예. 꼭 이 전도서의 책을 여러분 1년에 적어도 한 5번은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 들여다보거든요. 다 들여다보는데 그 솔로몬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전부 다 허무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길들을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정말 교만하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사람들의 길을 가만히 봐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요 내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2019년도 지금 이제 그 10월 달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예. 이제 참 세월이 빨리 가죠. 그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1월 달인데 여러분 올해 성경 일독 하셨습니까? 예? 성경 일독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지를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웁시다. 예.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예. 성경 일독합시다. 예. 약속합시다. 예.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보니까 그 성경 강좌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성경 그 읽는 앱도 이런 또 휴대폰에 깔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요즘 참 세월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예. 아주 좋은 성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그 성도들이 또 성경 일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좀 넘어갑시다. 자,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러면 4장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4장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권력의 실세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실세 권력이 누구였어요?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죠? 그 죽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됐냐면 이스보셋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보셋의 모습과 그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볼 것이 이스보셋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이스보셋의 신하가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이스보셋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비극의 일들이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천천히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의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갓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의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에 즈음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9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어떻게 해요? 매장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먼저 우리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만 자세히 읽어보아도 사실은 모든 해석이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난리가 난 것이에요. 왜 그렇게 난리가 났냐면 사실은 이 나라의 권력의 실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어디에 가서 죽었어요? 헤브론에 가서 사실은 이들이 들었던 소식은 뭐냐 하면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 이스보셋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손에 맥이 풀려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보셋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저 손에 맥이 풀려갖고 낙심하고 있었고요. 그 소식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이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아브넬 밑에 있었던 또 하나의 군대 지휘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군대의 지휘관들 중에 2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바하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요 큰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다. 예.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이 이스보셋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냐 하면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아나와 레갑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는데, 조용히 침상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뭘 해요? 거기에 조용히 들어가서 그 이스보셋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엇을 해요? 그의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목을 딱 담아갖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어디로 달려가요? 다윗에게로 달려가는데 헤브론이에요. 급하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달려갈 때 이 바아나와 레갑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야, 이 이스보셋 이 왕의 이 머리를 가지고 가면 분명히 다윗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지위에, 정말 좋은 지휘관으로 우리를 세워줄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가는데 그냥 갔습니까? 달려갔습니까? 달려가는. 오늘 그들이 달려가서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탁 주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겪어봤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원수 같은 그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의 옷깃 하나 찢는 것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찢는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사울 왕이 죽었던 그 순간에 한 청년이 와서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윗 왕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줬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아나와 레갑이요, 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요, 다윗이 이 바아나와 레갑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부에노 사람의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신앙 고백에는 다윗이 자신의 그 생명이 귀한 것을 자신이 알면 남의 생명도 귀하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명을 항상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생명이 귀하다면,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품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이 용서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는 적당히 주세요, 안 그러면 넘치게 주세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왜 넘치게 주실까요? 예,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넘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또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남의 생명도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자식이 귀하면 어떻게 해요? 남의 자식도 귀하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을 이해하고 남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이 헌신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기가 힘든 거예요.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서 어려우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모든 마음을 다 품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하면 누구의 생명도 귀해요? 남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걸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다윗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된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의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누구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힘들고,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품으며 사랑하며 그렇게 용서하며 믿으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이제 볼 것이 뭐냐면 결국은 사울 왕가는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종지부를 찍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여지를 남겨야 될 것이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하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엇이라 그래요? 무비보셋이라 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인물은 차후에 우리가 보게 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성경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보면서 이 4장 말씀 안에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담겨 놓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울 왕가에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지를 남겨놓고 이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끝을 냅니다. 어쨌든 사울 왕가가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지파가요, 모든 지파가 장로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날에
온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4절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봅시다. 자, 그래서요, 이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울 왕가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되고,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왕가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세워주세요. 결국은 세워주세요. 근데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다윗이 어떠한 인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를요 세워주시는데 점점 강성하여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강성하여짐의 이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5장의 후반부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강성하여지는데 그 강성하여짐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살펴봤죠. 그죠? 예.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저 이 다윗이 또 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본문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 이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의 영토를 빼앗아 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봅시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누가 있었어요?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이 여부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사기부터 쭉 말씀을 여호수아 때부터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누구의 영토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호수아가요 모든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12족속에게. 그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유다 족속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족속은 누가 돼야 돼요? 유다 족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미 문제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큰 전쟁을 하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5 왕들과 함께 싸움을 하는데요, 그 5 왕들과 싸움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5 왕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의 왕도 여기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왕까지 모두 싸워서 이기고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땅을 유다 자손에게 나누어 주기는 주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5장.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 땅을 유다 족속에게 주었는데 왜 유다 족속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주민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누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이 시대에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유를 한번 보세요. 여부수 족속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유다 족속에게 줬어요. 그 유다 족속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그 땅에 차지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쫓아라. 그런데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무엘 하에 있었던 이 말씀까지 예루살렘에요, 누가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요 여부수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땅 주민이 강하여서 쫓아내지 못하고 혹은 노역을 시킨다고 쫓아내지 못하고 온갖 이유로 핑계로 쫓아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후세대의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몇 년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100년의 역사입니다. 많이 됐죠? 그런데 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 세계 어느 곳에 가도요, 이 한국 교회만큼 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과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믿음의 유산들을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을까요? 말씀을 순종하되 목숨을 걸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당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지 않아요? 누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다음 세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교회가 몸집만 컸지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을 얻어먹고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역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욕을 얻어먹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결국 남겨줄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결국은 유럽교회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럽교회. 이 유럽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큰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 있어요? 6명, 7명이 있는데 그 6명, 7명도 나이가요 90, 100세 된 노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선진처럼 목숨 걸고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이후에 분명히 자신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한 번도 찾지를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오늘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강성하여 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강성하여 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다윗은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12절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더라. 모든 것이 누가 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말씀 앞에 순종했고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만하여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23가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겸손한 자가 받는 복 15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보셔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겸손하면 시작. 겸손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존귀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 말씀이 잠언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 잘 새겨보셔야 돼요. 네 번째 말씀 봅시다. 주 여호와 시작.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겸손과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응받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겸손히 낮추면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일곱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를 강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이거는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 마음이 겸손하면 시작.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열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십니다. 11번째 봅시다. 겸손한 자가 시작. 겸손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더욱 충만하여집니다. 항상 이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요. 12번째,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두 가지의 구원이에요. 첫 번째 구원은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고, 또 두 번째 구원은 우리의 삶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13번째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항상 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4번째 시작.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습니다. 여러분,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15번째 마지막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냥 강성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하여 다윗처럼 매 순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